한 해 동안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한 해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사건마다 또 구구절절히 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일들을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헌신도 하고 또 나름대로 예배도 드리고 또 기쁨으로 찬양도 하고 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중심이 돼서 인생을 살아온 이런 모습이 아닌가 하는 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 되어 있으면 무슨 일을 해도 결국은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게 되니까 결국은 돌아보면 참 부끄럽고 좀 수치스러운 것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면 한 대로 또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또 나름대로 허물지고 수치스러운 일들이 기억날 뿐인데, 근데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부끄러운 기억들이 자꾸 많아지면 과거를 돌아보지 않게 되잖아요. 근데 과거를 돌아보지 않게 되면 과거에 잘못한 것들을 계속 반복하게 되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부분이 참 안타까워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과거를 돌아보면서도 새로워지고 또 복되게 발전되어질 수 있는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나는 분명히 부족한데요, 나는 어리석었고 수치스러운 것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보니까 그 말씀 위에 내가 서 있게 되어지고 또 나의 모든 것들이 말씀으로 덮어지게 되니까 결국은 내가 서 있는데 내 행동들이 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남게 되니까 그 안에서 용기를 가질 수 있고 그 안에서 담대해질 수 있고 그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꿈을 가지며 앞을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이런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행동들을 보신다고 하면 우리는 저울에 달아서 악이 무겁기 때문에 결국은 멸망의 자리에 떨어져야 되는데,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피 흘려 주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갚아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을 갖기만 하면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고 영원히 수치스럽고 허물진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되니까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들은 내가 중심이 되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있는 자리로 옮기는 겁니다. 내가 한 행동과 내 모습으로 평가를 받는 게 아니라 오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내 자신을 다시 한번 새겨넣는 이런 일을 하게 될 때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있는 말씀 보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풀어 주실 전능자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면서 그래서 즐거이 부르며 기뻐 그 일로 인하여 찬송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바라만 봐도 너무 좋아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그 말씀의 씨를 보시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무슨 행동을 하기 전에 그냥 즐거워하는 이유가 나의 DNA가 거기 섞여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며 즐거워하는 그 이유가 그 안에 생명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그 능력의 말씀이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심겨져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놀라운 역사를 이룰 것을 기대하시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어쩔 줄 몰라 하시면서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본래 진노의 자식들입니다. 원래 우리는 악과 죄로 인하여 늘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입니다. 우리 뿌리가 죄니까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우리 삶이 변해집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요, 사실을 얘기하면서도 항상 내 주장을 이야기하고 내가 중심이 돼서 자기 합리화와 자기 변명을 늘어놓는 일들에 우리의 시간과 정력이 다 낭비되어졌었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우리의 삶의 중심이 바뀌어집니다. 어떻게요? 부족해도 괜찮고 연약해도 괜찮고 모자라도 괜찮고 잘못했어도 괜찮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품어주시니까 그 주님의 사랑으로 품음을 받는 그 순간 우리가 바뀌어지잖아요. 주님,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죄인입니다, 이렇게 못난 사람입니다, 제 속에 이렇게 악이 있습니다, 담대하게 내어놓고 나를 깨트리니까 내 안에 죄의 아성이 조금씩 무너지면서 그리스도의 의가 새롭게 내 안에 차곡차곡 쌓여지기 시작해서 어느덧 우리 안에 죄가 멀어지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면서 조금씩 거룩해지는 복된 삶의 길을 걸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분리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홀로 있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죄가 지옥에는 영원토록 남아있게 됩니다. 왜요? 영원히 홀로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부인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이 내 의를 만들겠다고 스스로 경건해지고 스스로 거룩해지려고 노력을 하다가 안 되면 포장하고 안 되면 나름대로 외식하고 그러면서 지내다가 결국은 홀로 남아있다가 결국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천국은 어떤 곳이죠? 함께하는 곳입니다.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의 사랑과 함께하는 곳입니다. 나는 부족한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내 마음에 적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살아난 것처럼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십자가를 짐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들을 행하면서 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이 천국을 맛보면서 천국을 이루어가면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로부터 다시 교훈의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서 이제 주시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너무 큰 고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 백성들에게 다음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도전을 주기 위해서 신명기는 3편의 설교를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설교가 1장에서 4장까지 있는 내용이고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 결론적인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듣고 지켜 행하도록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안 지켰습니다. 들었는데 just 히어링을 하고 리스닝을 하지 않으니까 마음에 남아있지 않아서 내 생각대로, 내 느낌대로, 내 판단대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거역하는 자리에서 반대되어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상고하면서 돌아보면서 다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라. 그 방법이 무엇이냐? 말씀대로 순종해라. 내 마음의 중심에 네 자신이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서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모습을 미리 바라보게 하면서 그리고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심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내 감정이 앞서니까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나를 섬기려고 하는 그 자리에서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에 빠져버리는 안타까운 죄에 계속 맴돌고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경고하면서 지난 날들을 상고하고 베푸신 은혜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순간,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순간 하나님 약속하신 복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고 그 땅을 차지하고 많은 사람에게 명성과 칭찬을 얻는 자리에 서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중심이 된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모든 좋은 것들을 아낌없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지면 주시는 것들이 복이 되는데, 내가 중심이 되어진 삶을 살아가면 주신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사회가 악해지고 이 사회가 혼란스러워지고 다른 사람이 피해를 얻을 수밖에 없게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의 중심이 말씀이 되어지도록 계속 우리에게 강요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어느 때 제일 기쁘셨습니까? 2019년 동안에 무슨 일이 제일 기쁘고 좋은 일이었습니까? 돈 많이 번 거, 사람들한테 칭찬받은 거, 좋은 성과를 얻은 거, 이런 것도 다 좋은 일이지만요, 우리의 그 심정 깊은 곳에서 진짜 좋은 건 뭐냐 하면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누군가를 위해서 나를 아낌없이 다 쏟아붓는 삶을 살았을 때 그 보람, 그 기쁨은 어떤 것과도 비교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일보다 자녀를 위해서 희생한 일들이 기쁨을 주지 않습니까?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내가 그냥 열심히 내 최선을 다해서 쏟아붓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왠지 주고 싶어서 주는 거, 그거보다 아름다운 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릴 때 뭘 한들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무슨 대단한 유익을 보실 수 있겠습니까?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요, 개미가 자기 모든 재산 다 갖다가 우리한테 준다고 해보세요.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개미가 모아놓은 것 같고 우리한테 무슨 대단한 일이 되겠어요? 벌이라고 그러면 모르겠어요. 그렇죠? 벌은 그래도 꿀 같은 거 모아놨다가 주면 조금 도움이 되겠지만, 근데 사실은 개미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일이 뭐 대단하게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이 되고 또 그냥 또 그것이 하나님께 유익이 되겠습니까? 내 전 재산을 다 드리고 내 생애를 다 쏟아부어도 아무것도 가치가 없는 일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런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날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해서 나도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드려야 되겠다고 동전 한 입 드리고 작은 시간 엎드려 기도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사랑으로 섬기고 용서하고 베풀어준 이 일들, 이건 정말 천하의 어떤 것보다도 더 귀한 일이 되는 겁니다. 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사랑으로 한 일들은 이렇게 귀하고 아름답게 되어지는데,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어떤 좋은 것들이 느껴지거나 계산되어지면 그 일에 투자를 하고 그 일을 힘있게 하지만, 그거를 보면서 뭔가 결과에 대한 예견이 안 생기면 할 의욕이 없어지고 맙니다. 이런 세상 속에 익숙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무엇이냐 하면 광야 생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서 가나안 땅에 직접 들어가게 하지 않으시고 광야 40년을 통해서 홀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 자리로 삶을 인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광야는 어떤 것이죠? 다 제한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나를 가장 연약하게 만드는 곳이, 부끄럽게 만드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뭘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나를 포기하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나를 깨트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하네요. 저는 안 되네요. 저는 죄인입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깨트리는 순간 하늘로부터 평화가 임하게 되고 하늘로부터 진정한 안식이 임하게 돼서 아무것도 없고 춥고 비바람이 치고 여러 가지 비는 안 오겠죠, 잘. 바람이 치고 막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 있고 안식을 누릴 수 있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나를 포기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를 포기하지 않고 평강과 안식을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도 닦아갖고요, 내가 굉장히 멋진 사람이 돼갖고 사람들보다 더 크게 헌신하고 그리고 귀한 열매를 맺고 사람들 앞에 존경받는 자리에 선다고 해서 내게 평강이 오지 않습니다. 내가 안식할 수 있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믿고 바라보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믿음을요, 내가 뭔가를 하는 걸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못하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나를 주님께 맡겨드리는 게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어디서 하게 하십니까? 궁궐에서 하게 안 하시고요, 광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아니, 궁궐에서는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없도록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요, 우리가 멋진 집에 살지만 모든 것들이 다 갖춰져 있지만 외롭게 만드시고 힘들게 만드시고 답답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걸어가는 이 길이 광야의 길입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은 이민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민 와서 10년, 20년, 40년을 넘게 이곳에 계신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피와 땀을 흘렸습니까? 얼마나 많이 억울하고 힘든 적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걸 돌아보면 너무 힘들었다, 너무 억울했다, 너무 속상하다, 그래서 막 이를 북북 갈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다고 하면 아직 우리는 애굽에 살고 있는, 애굽의 종로로 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고생하고 있고 여전히 힘든 일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겠는가. 미국에 온 것도 은혜지만 미국에 와서 또 신분 안정되어지고 집 갖고 또 사업체 갖고 자식 이만큼 키웠고 하나님 은혜 속에서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했고, 이거 하나하나 돌아보니까 다 만나였고 매출하기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샘이 나게 하셔서 이 자리까지 인도하시도록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역사하셔서 내 삶이 지금까지 이렇게 복되었다, 이렇게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은 지금 광야의 바람을 받고 모래바람을 받으면서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가나안 땅의 삶을 영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배단의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속상하다고요? 힘들다고요? 원망하고 시비하면서 누군가를 탓하면서 인생을 맴돌고 있다고 하면 여전히 우리는 애굽의 종로로 탈 때보다 더 못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가 발을 광야에 딛고 있지만 우리는 가나안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천국을 소유하며 삶을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과 찬송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비밀이 하나입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지금 나는 불평하고 살고 있는가, 감사하고 살고 있는가, 원망하고 살고 있는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고 있는가. 만일 우리가 불평과 원망 속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하면 우리 지금 잘못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감사와 찬양으로 바뀌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송년주의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2019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대단하게 못했던 거 결심하고 또 한다고 해서 또 지나고 나면 또 비슷할 텐데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삶의 스타일을 바꾸는 겁니다. 삶의 목표를 바꾸는 겁니다. 내 삶의 이 컨셉이, 개념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다 은혜입니다. 다 축복입니다. 다 감사할 일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은 하나님은 나에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도록 나를 성장시키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고, 나는 그 자리에서 받은 것들에 대한 감격과 감사로 찬양을 드리는 것이 내가 할 일이다 생각하며 나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들에게 늘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라고 말합니다. 기도에 힘써야 되는데 감사함으로 깨어서 기도를 하라. 거기 끝나지 않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든 일들에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해라. 믿음을 가지면 감사가 넘친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없으면 감사가 안 생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요, 무슨 일을 만나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조금만 어려워도 불평하는 사람, 믿음이 적은 사람입니다. 믿음의 반대가 뭘까요? 불신이요? 그냥 불신이 아니에요. 믿음의 반대는요, 자기 연민 속에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돼서 내 느낌, 판단, 내 생각을 계속 이어나가면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신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안의 중심이 내가 되어 있는 사람은 언제나 불평입니다. 하나님이 중심되어 있으면 언제나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필요에 따라서 뭔가를 결정하는 사람, 지금은 하나님 따라가고 하나님 예배하는 것 같은데 언젠가 기회가 되면 나를 선택하고 나 안 알아준다고 내 자신을 더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있는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내 마음을 포기하면, 내 마음을 열고 나를 포기하면 내 안에 사랑이 깃들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나를 열면 저절로 감사가 나오게 되고, 이웃들을 향해서 마음을 열기 시작하면 사랑의 섬김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가 과거를 망각해서 기회를 계속 반복하는 일들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감사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많이 가져야 풍성하지 않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들 더 많이 부족해합니다. 모자랄 때 모자란 게 아니라 더 많이 가졌을 때 더 많은 것들을 모자라게 생각합니다. 큰 교회는 더 막 사람들에 대해서 더 막 열망을 갖고 있습니다. 작은 부자보다 큰 부자가 돈에 대한 욕심이 더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속에 주어진 것들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이 마음인 것입니다. 2019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모두가 잃어버렸던 감사를 회복해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가장 후회스러웠던 건 뭘까요? 뭐가 제일 후회스럽죠? 뭐 이것도 못했고 저것도 못했고 실수했고 실패했고 이런 것들 후회스럽겠죠? 그러나 사실은 제일 후회스러운 건 내가 나를 배반한 겁니다. 나를 배반했다는 얘기가 뭘까요? 내가 내 있는 그대로 드러내면 사람들이 날 싫어할까 봐 나를 자꾸 포장해 가는 겁니다. 나를 자꾸 더 크게 부풀려 가는 이런 모습을 갖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지 몰라서 뭔가 가면을 만드는 겁니다. 허상을 만드는 겁니다. 요즘 유행하는 단어 중에 이 멀타이 페르소나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페르소나라고 하는 것이 거기서 그 라틴어인데 퍼슨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거기.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그게 마스크, 뭐 인격으로 사용되기도 했지만 가면 이런 것들로도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도회 갈 때마다 자기의 그 얼굴에 맞게 가면을 하나씩 쓰고 다녔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무도회가 여러 군데를 다니다 보니까 늘 쓰던 가면을 안 쓰던 가면을 쓰고 가면 사람들을 놀래게 하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집에서 부부끼리 쓰고 있던 가면을 집에서 부부끼리도 가면을 쓰는 거예요. 가면을 쓰고 있다가 교회 올 때 그걸 쓰고 오면 뭐 조금만 불편해도 막 아내한테 짜증내고 남편한테 신경질 내고 뭐 그러던 모습을 교회에서는 그런 거 안 했었는데 어느 날 잘못 바꿔 쓰고 와갖고 교회에서 누가 뭐라고 살짝 했는데 짜증내고 그러면 사람들이 놀래죠. 저 사람 왜 저러지? 그런데 사실은 이런 일들이 빈번해지기 시작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여러 번 겹치기 시작하면 이 사회가 점점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벌써 이미 우리 사회는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다중 인격 속에서 다중 그 멀타의 페르소나가 계속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죠?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살면 불안하니까 뭔가를 만들어서 내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일들에 자꾸 익숙해지는 겁니다.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건 내가 가장 연약할 때, 내가 가장 어리석었을 때, 내가 가장 못난 자리에 있을 때
우리 주님의 은혜가 더 넘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무능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연약한 자가 되어야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니까.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연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이 나 때문에 그 죄짐을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런데요, 벌거벗겨져서 죽으십니다. 그 수치를 당하십니다. 그 고통을 당하십니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근데 왜 내 수치, 내 고통, 내 죄악 이런 것들을 가리고 그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주님, 저 때문에, 저의 이런 연약함 때문에, 어리석음 때문에, 수치스러움 때문에 주님 대신 고통당하신 거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내 연약함, 부족함, 수치스러움을 드러내놓는 용기를 갖게 되니까 그 용기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되고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 삶이 자연스럽고 자유스러워지는 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연약하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믿음의 간구, 그래서 연약한 만큼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그 은혜, 그것이 진짜 영적인 기도입니다. 그 기도의 가장 완성된 부분이 어디일까요? 제게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모자란 대로, 어리석은 대로 자신의 모습을 담대하게 내어놓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자족의 기도가 바로 가장 아름다운 영성을 보여주는 기도인 것입니다. 내가 나로 즐거워하지 못하면 결국 행복하지 못하고 내 존재의 가치를 느끼지 못하게 되면 나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부족해도 연약해도 괜찮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담대히 나아가면 나는 어느덧 거룩해지고 행복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섭리 앞에 우리와 관계된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으며 주님께 나가는 온 베다니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갖 것 다 가졌어도요, 한 가지 빠지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감사입니다. 다 부족해도요, 1000만 가지가 부족한데요, 한 가지만 있으면 모든 게 온전해집니다. 그게 뭘까요? 감사입니다. 하나님, 제게 이런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낮으면 낮은 대로,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또 어리석으면 어리석은 대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 순간, 그 감사가 하나님 앞에서 걸음이 돼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게 더 복이 되어집니다. 어떤 분들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앞에 내가 말을 못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 계속하고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계속하고 했더니 웅병가가 됐다. 그게 감사가 밑거름이 돼서 그 능력이 되어진 거예요. 나 가난해서 어쩔 줄 몰라갖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갖고 하나님께 그 어린 시절 고생하며 살았던 거 감사하면서 어려운 사람들 함께 돌보며 살았더니 이렇게 큰 부자가 됐다. 뭐 여러 가지 모습들을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감사를 하는 순간에 우리의 작은 것, 연약한 것들이 오히려 그 감사의 걸음을 먹고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신명기 4장 25절에 있는 말씀 보면 신앙이 성장하는데도 어떤 스텝이 있어요. 그런데 그 성장에만 스텝이 있는 게 아니라 타락하는 과정에도 그 과정에 스텝이 있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5절에 있는 말씀 볼게요.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 노를 격발하면 26절 마지막에 보면 전멸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요, 타락해가는 과정에서 처음에는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스스로 부패해집니다. 스스로 거룩을 저버리고 스스로 악의 길을 쫓아가다가 이제는 우상을 만들어 버립니다. 우상을 내가 조각해서 만들다가 더 나가서 악을 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노를 격발시켜 갖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그런 자리에서 전멸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29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구하면 만나리라. 그러나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너희를 만들어 주시면서 이끌어 주시는 그 가운데서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너희가 그 마음속에 헛된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가운데 세상에 헛된 잊어버렸던 명예, 재산 또 여러 가지 많은 세상적인 지식 이런 것들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돌이켜 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송년주일에 한 가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나는 정말 내가 지금까지 잘 살았는가 못 살았는가, 내 안에 뭐 악이 있는가 선이 있는가, 이런 것보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냐면 지금 나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예 없는가, 죽어가고 있는가, 이걸 점검하는 겁니다. 세상에 온갖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고 가장 좋은 환경 속에 있어도 말씀이 죽어가고 있다고 하면, 말씀이 살아 움직이지 않고 그 마음속에 살고 있다면 어느 순간에요 그 안에는 악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마음에 살인, 시기, 음욕, 또 강도짓, 또 탐욕, 방탕, 이런 그 안타까운 중상모략, 시기, 뭐 이런 많은 것들이 가득 채워져서 교만하게 어리석은 모습으로 결국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가장 어리석고 가장 연약하고 가장 일그러진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지금 내 안에 말씀이 살아있다고 하면 그 말씀의 능력이 지금의 삶의 문제를 다 극복하도록 역사할 겁니다. 궁극적으로 승리를 주도록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사모해야 될 일들은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가,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가, 이 부분들을 점검하는 이런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도 않고 진멸하지도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새롭게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정립해 가는 일이 필요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야고보 사도의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1장에 있는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완전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들이 하나님께로 오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내게 주신 것이요 가장 좋은 거예요.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꿀 벌이 있어요. 근데 그 벌통 안에는요 일반 벌의 새끼들이 있고 여왕 벌의 새끼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벌의 새끼들은 뭘 먹어요? 꿀 먹어요. 그런데 여왕벌의 새끼들은 뭘 먹죠? 안 드셔보셨어요? 로얄 젤리 먹어요. 꿀이 더 좋은 거예요? 로얄 젤리가 더 좋은 거예요? 로얄 젤리가 훨씬 좋은데 그 살짝 맛볼 때는 어떤 게 좋은 것 같아요? 꿀이 달까요? 로얄 젤리가 달까요? 안 드셔보셔서 대답을 못 하시는군요. 로얄 젤리보다는 꿀이 훨씬 더 달죠. 그런데 여왕벌에게 로얄 젤리를 먹이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여왕벌이 되니까, 특별한 일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꿀을 먹이시지 않고요 로얄 젤리를 먹이고 계십니다. 특별한 걸 먹이고. 왜? 우리가 특별한 일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에게나 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DNA를 가진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나고 영원한 천국 소망하는 자에게만 말씀이 들리는 거죠.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꿀이 더 좋죠. 세상 축복이 더 좋고 세상 명예가 더 좋고 세상 지식이 더 좋지, 뭐 맨날 죽으라 낮아져라 나눠줘라, 이게 뭐가 좋아요? 그거 먹으려니까 얼마나 쓰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먹어야 되는 그 음식은 그냥 꿀이 아니라
로얄젤이란 말이에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해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그 각양 좋은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써도 먹어야 됩니다. 힘들어도 일을 해야 합니다. 그 말씀대로 준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누군가 용서하고 누군가 포용해 주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안 해보면 그까짓 거 그러지만 해보려고 하면 내 가슴을 도려내야 되고 내 인격을 깎아내야 되고 내 뼈를 갉아내는 이런 아픔을 경험해야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존심 팍팍 상하죠. 모든 것들이 얼마나 굴욕적인 것들이 많습니까? 그럼에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음식을 먹으며 이 일을 행하게 되는 그 순간 우리는 천국 나라의 왕으로서, 왕자로서, 또 공주로서 역할들을 감당하며 이 세상을 통치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리멸과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DNA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자라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너무 딱딱한 길가 같은 마음밭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밭을 기경해야 합니다. 돌멩이를 골라 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잡초들을 뽑아내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어야 그 생명의 말씀이 잘 자라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고 자라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오늘 본문 다시 신명기 4장 앞부분에 와서 보면요,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의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고 신명기 4장 1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대적이 올자 할지라도 누군가 나를 잡아 먹으려고 할지라도요, 말씀을 마음에 담고 있으면 우린 망하지 않고 우린 쓰러지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민자의 삶을 살면서 처음 오셔서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요. 그래서 당도 없고 혈압도 없고 또 풍도 없고 뭐 또 여러 가지 막 심장병도 없고 또 여러 가지 막 또 여러 우울증도 없고 여러 가지 고생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 처음 초창기에 고생했던 것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지금까지 그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면 그런 모든 것들을 이겨내도록 역사하시면서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정된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있으면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이민자입니다. 나그네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자손이 이 땅을 정복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어느 때 우리가 말씀 붙잡고 말씀이 중심되어서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면, 그리고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열국 앞에 너희의 지혜요, 그리하면 열국 앞에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가 행하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우리 앞에 굴복하게 될 겁니다. 과연 큰 사람이라고, 큰 나라라고 칭찬하고 또 존경해주고 그리고 부러워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어느 때요? 우리가 말씀을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한번 은혜 받고 한번 깨끗하고 또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한번 주님 앞에 또 찔끔찔끔 헌신하고 그런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환경과 조건이 바뀌었다고 해서 삶이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지 점검하면서 나는 과연 내가 중심이 돼서 인생을 살아가는지, 내 경험대로, 내 판단대로, 내 느낌대로 인생을 사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생을 살아가는지를 점검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말씀이 살아 움직이면 지금은 좀 부족해도 우리는 온전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서는 다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야고보서 1장에 있는 말씀 보죠. 19절에 있는 말씀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스펀지가 물을 쫙 빨아들이듯이 석션을 하는 겁니다. 쫙 말씀을 빨아들이는 그런 아름다운 자세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판단합니다. 그럴까 아닐까, 나한테 좋을까 나쁠까, 지금 해야 될까 나중에 해야 될까, 항상 견제하고 천천히 뒤로 미루고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내 느낌이, 내 판단이 뭐가 딱 오게 되면 그럼 내가 하고 싶은 말 막 합니다. 그리고 감정이 안 좋으면 확 화를 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도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 내 안에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사모하고 내 감정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고 싶은 말을 절제하고 또 내 감정을 절제한다는 것은 내가 중심이 아니라 당신이 중심이 되어지는 겁니다. 집안에서 내가 중심이 되어지면 하고 싶은 말 다 하겠지만, 당신이, 집안에 당신이 아내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부모님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중심이 되어지면 언제나 귀를 기울여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사회 속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그리고 직장에서도, 또 사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중심이 되어질 때 진짜 감사가 나오고 진짜 온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온유함이 무엇입니까? 삶을 있는 그대로 수용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죄인도 세리도 창기도 그대로 존중해 주셨듯이, 내가 이해 안 되고 내가 지금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바로 온유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근데 온유함으로 받아들이려면 내 안이 깨끗해야 합니다. 내 안에 복잡한 것들이 있으면 그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됩니다. 더 이상 무가치한 것들에 매여 있지 않기 위하여서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회개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2020년도를 맞이하기를 원하십니까? 2019년도에 묵은 해의 모든 때들을 주님 앞에 돌이켜 회개하는 일들을 하고,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돼서 그 말씀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기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주님께로 나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의 결론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들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되어지고, 이 감사와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면서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선택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 광야와 같은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비하며 살 것인지, 나는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 것인지, up to you.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선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배단의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하기를 원합니다. 2019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선택을 위하여서 내 자신이 중심되었던 옛사람의 모습을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2019년도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2020년도 새해를 믿음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밑에 내 자신을 깨트려 버리는 복된 심령들 다 되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도우시고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시고 찬송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양 올려드립니다.